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둘째 아들이 이 탕자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 말고도 사실 큰 아들이 우리가 이 비유를 알고 보면 더 큰 탕자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작은 아들, 집 떠난 작은 아들만 탕자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큰 아들, 또 아버지의 성품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했고요.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었던 것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세 가지를 이렇게 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전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왔는데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드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까지 세 가지 비유가 아주 비슷한 그러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그 99마리, 잃지 않은 99마리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비유하신 것이고,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비롯한 이 세리, 죄인들을 비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잃은 양 한 마리, 또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느냐.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셨던 것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을 찾은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해주셨고 그것을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이런 비유를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어서 오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셨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또 잔치를 또 베풀게 되거든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한 드라크마 다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비유 가운데서도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한 드라크마, 우리가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이 탕자의 비유까지도 그와 같은 비유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회개를 기뻐하신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의 비유가 되겠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그 가운데에 큰아들, 이제 큰아들에 대한 모습도 더 확장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잃은 양이랑 잃은 드라크마는 주로 이렇게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또 목적이 좀 더 있었고, 또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 또 9 드라크마, 이것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비유하셨던 것이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묘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좀 더 잘 나오면서 그 큰 아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대한 지적이 여기 포함되어서 그들을 오히려 깨우치시려고 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으로 이 비유를 이제 더 확장해서 드시게 되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게 되었던 발단이 되었던 그 배경,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이제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까지 와서
그것이 보여지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엔 깨우치시고 그들도 바르게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비유, 이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뭐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너희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바르게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 이 탕자의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 탕자보다도 큰 아들에 오히려 더 초점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이 비유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시작이 되는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예,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를 말을 하고요.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비유하신 것이고, 작은 아들이 아까 세리와 죄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비유하신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이 말씀들이 쭉 그 뒷부분에 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옵니다. 물론 작은 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2번부터 7번까지 말씀이 작은 아들, 그리고 8번부터 10번까지가 아버지에 대한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잘 보여주게 되고요. 나머지 11번부터 13번까지 해서 큰아들에 대한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이 탕자의 비유는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보다도 더 확장되어서 제대로 그 의미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2번부터 7번까지의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죠.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이 비유의 발단이 되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예, 이 당시에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재산을 분배할 때 2대1로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은 불효자식의 모습에 대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순순히 살림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작은아들은 그 재물을 직접 받았겠지만 그 나머지 이렇게 전체 분량 중에서 3분의 1을 받았겠죠. 3분의 2 나머지는 그냥 큰아들 직접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집에서 남겨져 있는 것은 큰아들의 몫이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아들이 재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말씀과 같이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아멘. 예, 재물을 받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마치 공경했던 모습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이 재물이 딱 손에 들어왔더니 아버지를 떠난 걸 봤을 때는 목적 자체가 재물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어떤 다른 것을 목적해서,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해서 그것을 받아냈을 때에, 응답을 받았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잘못된 경우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둘째 아들의 비유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리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붙어 있었던 자들인 줄 알았더니만 로마 정부에서 세금 걷는 일을 시켰더니 그 돈을 쫓아서 가버렸단 말이죠. 로마 쪽으로. 아버지를 떠나간 것.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리들이 이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고 지금 둘째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의 비유를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유대인들, 세리가 아닌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욕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들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같은 등 이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했고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지금 받아서 떠나진 않았지만 이들도 남아있는 것이 다 자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물질과 이 육신적인 욕심은 똑같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국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그 모습이 어떻게 이제 되어지는지가 4번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예,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모습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상당히 자유롭다, 속박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속도 후련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죠. 아버지를 떠나간 먼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속 문화가 됩니다.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 조금씩 젖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떠난 그러한 이 사람,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죄의 소원입니다. 죄의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젖어들고 죄의 유혹, 죄에 젖어들고 세상으로 가서 죄에 빠지는 것. 이 세상과 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에 또 이와 같이 죄에도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쾌락을 쫓아 살면서 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 여기 허랑방탕하고 이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자기 재능, 시간, 지혜 같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다 세상에 또 죄 짓는데 사용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낭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이리로 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결국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나오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궁핍이라는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막 낭비하고 살아갔더니 이제 궁핍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흉년이라는 것까지 옆에서 더 이제 그것을 부채질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궁핍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죠, 흉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것이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회개의 기회를,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죄에 빠졌을 때에 궁핍이라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병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고난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변 환경이 더 악화를 시킵니다, 이것을.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화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로 이제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궁핍과 고난의 삶이 다음 이제 5번 말씀에 보면 더 큰 속박과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5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예, 결국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 이 세상 사람 중에 거기에 그냥 종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끌려갔고 그냥 거기서 붙여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데다가 또 돼지를 치게 됩니다. 거기서 돼지. 이 돼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접촉하거나 먹지도 않았던 짐승인데, 또 그것을 친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부정한 것, 부정한 죄를 이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죄의 속박에 또 빠져서 거기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럴 때 고난이 또 왔다라고 보았는데, 이번에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속박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세상과 죄의 종으로라도 살 때에 자기의 먹고 살 그러한 생명을 유지시켜줄 해결이 되어지느냐? 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신을 옥죄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과 죄의 종, 그 배후에 마귀의 종까지 되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줄 줄 알았더니만 생명을 주기는커녕 더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자기를 더 옥죄고 고난도 크게 만들어 가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러한 배신, 내가 세상에서 좀 어떻게 마귀를 쫓아가면 내가 좀 살겠지 했더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음과 고통만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결과로 여기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배신과 따돌림. 그래서 정말 아까 그러한 고난, 또 비참한 배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은 마침 여기서 결국 이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또 그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이. 근데 그것을 붙들어서 결국엔 회개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행이죠, 다행. 이 고난 가운데에 꼭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회개의 기회로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할 때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던,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또 아버지께 돌아가면 또 내가
자유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또 못 돌아가게 되는 것. 또 자기가 쾌락, 이 세상이 또 계속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까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아까 그들을 영접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지금 여기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 회개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셨던 것임이 여기서 이제 엿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회개의 모습이 6번과 7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6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예, 여기 먼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정신 못 차렸던 자리에서 정신 차리는 삶,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뭔가를 보고 알게 되는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신 차리면서 돌아가는 것, 이 모습이 회개의 모습의 이제 첫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누군가가 회개시켜주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 주셔야지, 뭘 해 주셔야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때 도와주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해 주시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자기 스스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뭘 보게 됩니까? 그 뒤에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양식이 풍족하다, 아버지께. 그래서 거기에 갈 때 내가 산다, 이 얘기거든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걸 또 바르게 본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것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회개의 단계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7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더 자세하게 회개의 모습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아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알고 아버지께 이제 살기 위해서 가기를 이제 원해서 일어나 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먼저 보여지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와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세상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이가 이제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과 같이 나를 일컫지 말고 품꾼 종처럼 봐주십시오. 하지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죄도 고백하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죽지 않고 살려만 달라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로 인해서 좀 죽게 된 형편을 알고 있고 살아날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져서 받아달라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이제 알고 고백하고 낮아져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직접 나아가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행동까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모습이 제대로 이제 보여진 것이 되었는데 6번, 7번에서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살려달라 하고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6, 8번부터 10번까지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 아버지가 그냥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치 버선발로 이제 뛰쳐나간 것과 같이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얼마나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아버지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받아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받아주고 너희를 안기를 원하시는데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측은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떼깡 부리는데 아이고 그래 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건이 있고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자비와 긍휼은 항상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할 때 막 펑펑 그게 쏟아져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회개의 모습을 먼저 반드시 이렇게 또 제대로 된 회개가 되어야 되겠고요. 보여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아들이 9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젠 아들이 아니라 품꾼 종이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이란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종이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 이전에 아버지께서 그냥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시고 그래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이러시면서 잔치를 베푸는 자리로 이제 아버지가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래 내가 너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해주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잔치를 베푸는 모습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아들의 신분이 박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죠. 자기가 회개했을 때에. 그래서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려?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어요. 이것은 아버지도 아들을 삼으려고 해도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아들이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떠나지도 말아야 되고 떠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아들의 자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잔치까지 했던 이유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 얻었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 아까 자기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기 위해 아버지께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다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도 멸망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기뻐한다, 잔치를 베푼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또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더 자세하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나머지 11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큰 아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잔치 소리를 듣게 되고 종에게 물어봐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듣게 되는 모습이 11번에 나옵니다.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밭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 밭에 있던 일도 다 자기들을 위한 일이죠.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교리,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아버지의 계명 말고도 만들어서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목적, 물질적인 목적도 있는 데다가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께 붙어있었던 모습이었던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엔 분노를 합니다. 12번에 나오는데 동생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분노를 품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예, 아버지께 노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도 들어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잔치자리에 이런 사랑의 모습, 노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랑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큰아들이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버리고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갔다면 자기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아까 세리와 죄인들보다 이 둘째 아들보다 의롭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죄인 같은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을 저렇게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 이러한 이제 불평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우월의식, 기득권,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은 이들은 자신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계명을 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었던 것이지만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월의식과 기득권과 이러한 이제 자기들이 아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의 마지막 13번 말씀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오해를 잡아주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1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이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 너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잔치를 보이고 아주 기뻐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 구원. 거기에 동참하려 하지 않고 이들은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장자이자 제사장 나라의 그런 역할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우선권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의무와 권리도 망각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냥 이들도 육신적인 마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소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산, 여기서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들만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이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이게 마땅하다, 잔치하고 이걸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생각,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서 회개하고 함께 너희도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큰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똑같이 갖는 것이 회개의 자리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죠. 이걸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이 구원잔치거든요. 사실 구원잔치에서 자기들은 스스로 탈락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여기 또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었는데 이 둘째 아들 떠난 자들에게는 회개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회개. 이것은 그 앞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보여졌는데 큰아들에 해당했던 자들이죠. 용납하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용납하고 영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난 자들은 고난 가운데에 회개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들을 용납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아까 둘째 아들은 구원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큰 아들은 못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까 둘째 아들 유산을 딱 받았어요. 딱 떠나버리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키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발을 거쳐 놓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다녔다면은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상태와 똑같고요. 또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거기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지 말고 회개를 할까 말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고요. 더 문제는 결국에는 큰 아들과 같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내가 다 이제 자리 잡아놨고 다 내가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뭐 지저분한 자들, 죄 지은 자들, 새로운 신자들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예정론이 그 같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예정받았어 라는 의식으로 더 배척하는 겁니다. 누가 새신자가 오고 정말 이 죄인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들이 그냥 누리고자 하는 거야. 기득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뭐 다른 모든 것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신들만의 이러한 이 기득권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월 의식을 갖고 말이죠. 교만함 가운데. 자, 그러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아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죄 짓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고 예정된 것 같고 이랬지만 오히려 더 정말 회개할 사람이고 돌이켜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처럼 더 위험한 것이 큰아들이에요. 떠났다가 물론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 더 큰 일은 큰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아들이 이와 같이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구원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목적으로 떠나 있다면 이것도 빨리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득권과 우월 의식을 갖고 내가 그냥 난 잘못 없어 하면서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배척하고 싫어하고 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거기서도 빨리 돌이키고 그들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영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자리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둘 모두 이제 구원의 잔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큰아들의 모습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아들의 모습도 물론 우리가 보여야 하고요. 큰아들, 우리 신자로서 난 뭐 크게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큰아들의 모습인데 그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시면서 회개 자리로 들어가서 결국 구원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자칭 의인의 회개도 기다리고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육신적 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분명히 맞게 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하고 또 물질과 육신적 목적 때문에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시기 질투하는 자칭 의인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구원 잔치에 들어가게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혹 둘 중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결국 거기서 회개하는 자가 되려 하오니 저를 구원 잔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